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34절에서 4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같이 있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인 자는 들으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비유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물인가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좀 더 우리에게 깊고 넓게 전하기 위해서 비유란 걸 사용합니다. 이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선지식이 있어야 뭔가를 설명하면 알아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지식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실제 말하면 제가 청년 때 초등부 교사로 생활했을 때 제가 그림을 그때 좀 잘 그렸거든요. 아주 잘 그렸어요. 그래서 미술 좀 맡아가지고 2부 시간에 아이들에게 그림 그릴 때 아이들한테 이제 뭐 천국에 대해서 그려보라 그러면 아이들이 천국을 그리는데 각자 다 다르게 그려요. 여자아이들은 거의 뭐 꽃, 동산, 뭐 예쁜 것, 남자아이들은 뭐 로봇 날아가고 태권브이가 천국에 등장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들이 가장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그것이 있었으면 원하는 것, 그게 이제 그 천국에 대한 자기의 소망이죠. 저는 한때 천국에 이게 있기를 원했거든요. 천국에는 12가지 실과 나무가 있잖아요. 천국에는 저는 천국에는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없잖아요. 천국이 잡아먹으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스테이크 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나무 이파리가 스테이크인 거죠. 딱 잘라 먹을 수 있도록. 어떤 나무는 미디움, 어떤 거는 웰던, 굽지 않게 그냥 딱 잘라서 먹을 수 있도록. 또 어떤 데는 뭐 스팸 나무, 건강식 이런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기를 이제 소망하는 게 천국은 이랬으면 거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가본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가장 좋겠지라고만 마음 먹지 실제로는 뭐예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비유할 게 없으니까 비유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하나하나가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런 이미지,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쭉 말씀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지매 해서 씨가 어디예요?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열매가 다르다고 이제 얘기한 것이 앞에 있는 비유고, 오늘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천국에 이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 가라지가 뿌려진 거예요. 좀 내용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그 설명하는 방법이 묘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거죠. 13장 3절 보면요, 3절부터 9절까지 비유로 쭉 설명하세요. 예수님이요, 그죠? 비유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 비유의 설명을 18절에 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제 10절에 왜 비유로 하십니까? 그래서 말씀했더니 이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어떤 자는 허락되지 않았다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사이에 바로 10절부터 17절까지 왜 이런 식의 비유로 하느냐를 설명하는 게 들어가면서 이사야의 예언이 들어가요. 14,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제가 한번 여러분 이 성경을 본문을 두 번에 갖춰서 설교했을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하고 그 가운데 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가라지 비유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보세요. 24절부터 30절까지 가라지 비유를 쭉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설명은 36절에서 43절 똑같이 이렇게 뚝 떨어지죠. 그리고 가라지 그 비유를 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 31절부터 35절까지 똑같이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의 비유, 그거와 같이 가운데 똑같이 뭔가 설명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느냐? 여기에 7가지 천국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가 31절에 들어가고 33절에 누룩 비유가 들어가요. 그 비유가 들어가면서 34, 35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앞에 비유는 어떤 뜻이 있냐면, 왜 비유로 하세요? 어떤 자에게는 이것이 감춰져 있어서 비유로 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설명한다가 앞에라면, 또 하나의 비유의 방법은 이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숨겨졌던 것을 이제 드러내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은 2부로 나눠서 할게요. 저번처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다음 주는 새해이기 때문에 신년 설교를 할 것이고, 다음 주에 이 설교를 할 것이고, 오늘은 똑같이 일단 가라지 비유가 뭔가를 좀 먼저 이해하시고, 그래야 이 가운데 왜 이 가라지 비유 속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집어넣어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왜 여기다 넣는지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설교 시작도 안 했죠 벌써요? 이제 요거를 알고 이제 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비유는요, 저쪽에는 4가지 밭을 딱 설명하고 쉬운데, 여기는 설명이 좀 가만히 있다 보면 말이 쭉 넘어가서 좀 헷갈려요. 이 비유는 좀 헷갈려요. 일단은 이 비유를 좀 우리가 설명을 좀 하기 전에 흐름은 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흐름이 예수님께서 24절부터 30절까지를 먼저 쭉 설명해 준 거예요. 그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렇게 뿌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같이 자라서 가라지와 곡식이 보이니까 종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걸 뽑겠습니까? 뽑지 마라. 지금 하면 곡식이 알곡이 다칠까 하다. 그래서 나중에 곡식을 추수할 때 하자라는 걸 설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도대체 이 비유가 뭡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6절이에요. 이번에는 36절부터 설명부터 보고 가야 이 비유가 조금 더 우리가 이해가 돼요.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해 이르시되 자, 좋은 씨를 뿌린 이는 누구예요? 인자예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밭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두 번째 밭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예수님이 어디다 뿌려요?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씨는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이에요. 악한 자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와서 이제 뿌렸어요. 그러면 추수 때는 언제예요? 세상 끝이에요.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죠. 종말, 세상의 끝이 이제 추수 때예요. 그리고 추수꾼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7가지예요. 기억하셨어요? 7가지예요. 7가지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봐요. 40절 보세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일단은 가라지를 끝에는 불사라 버려요. 불사른다는 건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가라지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땔감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이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전혀.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뭔가 다른 용도로 쓰겠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한 것들인데 보세요.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추수꾼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한 자들인 거죠. 쉽게 말하면 모든 넘어지는 것, 이 뜻을 말해주면 덫, 올가미, 장애물이란 뜻이에요. 장애물. 그래서 실족해 하는 것, 거치는 것, 꺼리끼는 것, 올무, 넘어지게 하는 것이란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할 때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는 어떤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걔가 가라지구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적용을 희한하게 하거든요. 항상 적용을 기가 막히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걔가 안 왔네. 역시 은혜 받을 때는 걔는 안 와. 걔는 실증력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 실족할 때도 있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의 주기도문 아세요? 시험이 10,000가지가 해도 괜찮아요. 들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들지만 시험이 없다는 말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시험이 있는데 들지만 하면 되잖아요. 든다는 것은 2가지가 있죠. 진짜 시험이 강하던가 뭐예요? 내가 약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진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하지 말고 내가 약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앞에 비유예요. 밭. 그러니까 밭을 놓치면 안 돼요. 4가지 밭을. 내가 길짝밭일 수 있고 내가 돌짝밭일 수 있고 내가 가시던기 밭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지. 이때 말씀을 들으면서 딱 실족해 하는 것. 개,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이 본문은 조금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성경 공부하지 앞으로 설명을 해야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이 길어요. 왜냐하면 결론을 하면 10분 안에 설교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거치는 것이다. 모든 것에다 실족해 하는 자들이다. 올무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다. 이제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이 불법이란 건 뭐냐면 율법이 없는 상태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당시에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구약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율법이 없는 상태예요. 우리식으로 다시 재해석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체계를 흔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을 흔드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요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고, 아주 그냥 끔찍한 고통에 울며 이를 갈게 되고,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그때 의인들, 법적 용어예요. 재판관이 쓰는 법적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관이 판단해서 얘는 의롭다고 인정하는 자들, 공인받을 자들은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 자는 들을지라. 자, 이 설명을 들으면 뭘 느끼세요? 사실 그때 제자들이 느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설명한 이 부분이에요. 말했잖아요.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해 줬어요. 똑같이.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을 그대로 그들도 이해했어요. 씨를 뿌린 자는 누구라고요? 인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뿌리고 있어요. 좋은 씨는요, 밭은 세상 가운데요. 좋은 씨는 바로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앞과 좀 달라요. 어쨌든 앞이라는 거는 밭에 뿌려진 씨의 부위가 좀 다르다는 거죠. 거기서 밭은 오히려 거기가 밭이 사람이죠. 밭이 열매 맺는 거니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앞에는. 여기서 씨가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좋은 사람이죠. 조금 바뀐 거예요. 비유이기 때문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걸 뿌린 자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리고 뿌려진 자들은 악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걸 거둘 때는 세상 끝이고, 그리고 누가예요? 추수꾼, 천사들이 와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그런 전령 역할도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저도 감당한다는 뜻이죠. 그런 자들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악한 자가 누굴까 했더니 바로 실족해 하는 자요, 넘어지게 하는 자요, 올매에 거둔 자요, 거치는 자들이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왜 그들은 그렇게 거치게 하고 실족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법칙의 통치 체계를 흔드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놔뒀다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면하며 지옥에 보낼 것이고, 너희들은 법정에서 의롭다고 판단하는 너희들은 해같이 빛나리라. 자, 제자 이걸 들었어요. 어떠세요? 모르겠죠? 제자들의 눈빛이 이랬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화가 되는 거예요. 이분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밖에서 거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통치체계를 진짜 받지 않은 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자가 아니니까, 세상의 법대로 하는 자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럼 지옥 갈 자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누구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맞는데 이렇게 끝나서기에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좀 다른 걸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30절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2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 같으니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잡아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이런 식의 구분을 해야 돼요. 이런 식의 이분화가 된다면 하나님 통치 새끼를 받지 않는 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 가라지 좋은 씨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씨를 세상에 뿌렸는데 거기에 마귀가 그곳에 같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거예요. 언제? 잠을 잘 때, 밤에 와서 은밀한 중에 모르게. 얼마큼 모르느냐? 그것이 알곡을 맺어서 가라지로 곡식으로 알 때까지 그게 가라지인지 그게 알곡인지 모르게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딱 이분화됐으면 이건 알잖아요. 오늘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31일이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오늘하고 다음 주 예배는 좀 참여하고 싶은. 그렇죠? 아마 다른 교회는 오늘 밤에 무조건 성부영신 예배 있어요. 여태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막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꼭 우리가 예의를 지킬 때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부활절, 성부영신 예배. 기독교인의 3대 절기. 그죠? 추수감사절 이런 게 아니에요. 성부영신 예배가 3대 절기예요. 예, 복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 조금만 설교를 하면 복채를 가장 많이 뜯어낼 수 있는 그 시간. 한 해를 마무리를 미안한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죄송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선물이거든요. 성경도 나오잖아요. 성경도 뇌물은 의인의 마음을 굳게 한다. 하나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내가 넉넉히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한 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시작은 합니다. 하나님 마무리와 시작은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시작은 했으니까 아시죠? 마무리할 때 끌고 가야 되는 거 다 그런 느낌 그잖아요. 요거는 하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요때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예요? 그래도 요때 온 사람들은 그래도 믿는 사람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찝찝한 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 있는 거 한번 예화 든 적이 있을 거예요. 얘가 교회 나오는데 교회를 별로 다니는데요. 그냥 이게 교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요. 가끔 예배 드리고 또 뭐예요? 노는 건 세상 사람만큼 잘 노고 술 먹는 것도 세상 사람만큼 더 잘 먹어요. 주량도요. 쟤 예수 믿는 거야? 가끔 나와서 죄송해요. 기도는 하고 하는데 또 예배가 또 가끔 나온 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술집에서 그냥 친구들이 먹다가 그냥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하나님 욕하니까 거기서 술 먹다가 개가 배란가 거기서 소리 지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하나님을 알아? 왜 우리 하나님을 욕해? 술 먹고 막 지랄지랄하는 거예요. 네가 왜 하나님을 욕해 이 새끼야? 막 그러니까 너도 술 먹잖아 임마. 근데 너는 자격이 있으니까 새끼야 난 그 자격 없어 이 새끼야. 그런데 나도 그런 나를 사랑하는 이 새끼야. 우리 하나님 너가 욕하지 마. 가서 술 먹는 주제 이 새끼야. 근데 이게 술 깨는 내가 욕을 하면요 종교 전쟁이 되는데 같이 그쪽에서 술 먹는 애가 욕을 하니까 걔네가 입을 다물어요. 야 하나님은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술 먹으면서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이 새끼야. 난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왜 술 먹어도 네가 잘못한 놈이 네가 왜 하나님을 욕해 이 새끼야. 네가 개뿔이나 알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예수 믿는 거 맞다. 제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불효자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불효자인 걸. 자기가 효자노릇 못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몰라요. 이럴 때는 우리 생각에 딱 예배 나왔어. 어때 안 나왔어? 세상 사람이야. 지옥 가는 자. 가라지. 알곡. 이렇게 설명하고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좋은 씨가 있는 그곳에 가라지를 몰래 뿌린 거예요. 너무나 은밀하게 뿌렸어요. 은밀한 건 뭐냐면 가라지인지 아닌지가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랄 때까지 몰라요. 자랄 때까지 몰라요. 언제 발견되느냐? 곡식을 맺으면서 이제 결실이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 가라지를 뽑기에 늦을 때라는 거죠. 함께 섞여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보세요.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 생겨?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그럼 좋은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가라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라고 했더니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은밀하게 모르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한 거예요. 이 뽑다는 뜻이 뭐냐면 이걸 문자적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가서 그것을 훑는다면 당신이 원하시겠습니까? 이거예요. 훑는 게 뭐냐면 가라지를 뿌리채 뽑는 게 아니라 잘 봐서 쭉 몸매도록 훑어버리는 거예요. 훑어 알죠? 잡아서 쭉 영향이 안 가도록 쭉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지 없는 이 가라지를 뽑다가와 곡식을 뽑다가 달라요. 앞에 뽑다는 뭐예요? 목을 잡고 훑는 거라면 뒤에 뽑는 거는 뿌리채 뽑아버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곡식의 뿌리와 이 가라지의 뿌리가 어떻게 돼요? 묶여 있는 거예요.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훑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곡식의 뿌리까지 뽑힌다. 이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뭐냐면 독보리라는 거래요. 독보리. 성장기까지는 밀과 같이 보이나 알 수 없는데 그 나달의 독소가 있대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래 와서 뿌려서 함께 자라고 있구나. 지금 뽑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뽑으면 가라지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요? 곡식이 다칠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실족해 하는 자요, 올무이요, 그런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에 따르지 않는 자들인데 그게 누군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눈에 이렇게 보겠죠. 보면서 그럼 우리 안에서 있는 누구야? 신천지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막 그렇게 가잖아요, 맨날. 그죠?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죠. 그러나 신앙의 깊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의 법칙은 아주 간단해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자는 절대 열매 맺지 못해요. 신앙에 깊이가 없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여기서 봉사하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 죄책감을 느껴서 더해 하려고 와서 얘기해요. 그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끔찍을 안 해요. 왜? 자기에게 적용 안 해요. 자기를 적용하는 사람도 기뻐져요. 봉사를 떠나서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 누가 완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고 우리가 성숙하고 성화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히 담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영화라는 것은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은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내가 90%를 닮아가고 10%를 닮지 않아도 그 10%의 싸움을 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갔겠어요? 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겠어요? 밧다람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닮아갔고 하나님을 쫓아갔잖아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자기의 그것을 끝까지 고집부렸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잡혔을 때 그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태까지 이 하나님 경험 속에 이걸 남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돌짝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마음에서 걔가 같이 은혜 받았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까지만 가셔야 돼요. 왔으면 좋겠다,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런 건 기도로 가요. 그런 마음은 기도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사람이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비판으로 가지 않고 기도로 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오늘 빠졌네요. 하여튼 그거 욕을 해도 하나님께요. 그 망할 놈이 기집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리를 확 부러뜨려서 좀 끌고 오시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중요한 거예요. 적용을 할 때, 이런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같이 세상에 뿌려져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분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분화됐지만 묘하게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이 갖고 있는 비유예요. 그러면
이 가라지 비유에서 일단 가라지가 섞여 있고 뿌리째 얽혀 있는데 예수님은 왜 이걸 놔둘까요? 자, 왜 놔둘까요? 뿌리째 뽑히니까 좋아요. 그래도 예수님이잖아요. 밤중에 몰래 와서 뿌린다고 우리 예수님도 주무셨을까요? 예수님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그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인생 속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막을 수 있지 않아요, 주님?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할 수 있잖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부닥침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제자는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뽑아서 알곡을 맺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 알곡 때문에 뽑지 말라고 하지만 그럼 그 전에 뽑았으면 좋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시간을 놓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살 때까지 우리는 뿌리와 같이 가라지와 엉켜서 끔찍하게 인생이 얽히고 설키고 긁히고 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우리 가라지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알곡으로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가라지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항상 존재한다. 뽑아서 우리는 하나님, 제가 뽑히길 바라요. 없어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주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항상 가라지는 존재할 것이다. 우리 인생 속에 가라지는 항상 존재한다. 끔찍하죠? 2017년 마무리 설교, 내일의 새해인데 죽을 때까지? 야, 한 해 다 갔다.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 좋은 일이, 새해에는 이런 악한 일이, 새해에는 저 사람이 없기를 이렇게 했는데 항상 간다. 끝까지 가라지는 존재할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은 천국에 속한 사람처럼 네 옆에 위장하며 같이 갈 것이다. 구별하기 힘들다. 우리 이런 말 하죠. 저는 이 말씀이 이번에 말씀을 주면 은혜가 됐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나름대로요, 사람을 잘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사람을 볼 때 그래도 저도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요. 사람도 많이 겪었고 또 대망을 읽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1800명의 인물이 나오는 대망을 4번을 읽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대망을 읽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삼국지를 읽으면 권모수가 된다. 삼국지와 대망은 잽이 안 돼요. 제가 삼국지를 3번 읽었거든요. 삼국지는 잽이 안 돼요. 대망을 읽어야 돼요. 나는 내 나름대로 사람을 잘 보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요즘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를 뼈저리게 느껴요. 뼈저리게.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지. 내가 애초에 잘못 봤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른대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모르는구나. 이분화되지 않았구나. 우리 가끔 죄책감 빠지죠? 아니요. 우리 실력으로 분별할 수 없대요. 그렇다고 또 적용을 그럼 막 보죠. 막 만나자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항상 존재하는데 그것이 위장되어 있어서 같이 뿌려져 있어서 그것이 열매로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지만 끔찍한 말이에요. 곡식이 자라서 열매 맺을 가서 끝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고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까지 그들도 끝까지 옆에서 자라면서 확장되면서 같이 가면서 괴롭히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동행하고 가라지가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라지가 동행하고 어떤 점은 까라지가 동행하고 어떤 사람은 싸가지도 동행해요. 무지하게 많이 동행해요. 이게 내가 신앙이 자라는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자라면 극복되겠지? 아니요. 상관없이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이 끔찍한 고난을, 어려움을, 가라지가 그렇게 뿌리채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걸 놔두고 왜 놔두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가라지가 끈까지 함께하고 뿌리치 얽혔는데 성경은 이 말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알곡을 못 맺은 경우가 없대요. 맺어. 놔두면 맺어. 가라지가 너의 알곡됨을 뺏어가지 못해. 갈 때까지만 뿌리치 얽혀서 좀 귀찮을 뿐이고 괴로울 뿐이야. 마지막 때 너는 법적으로 의인이야. 알곡 맺어. 그래서 놔둬도 돼.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알곡을 맺는데 문제가 안 되니까. 그게 진짜 알곡을 맺는데 문제가 됐다면 가라지를 뽑았거나 무슨 조치를 취했겠죠. 그런데 놔둬라. 그 정도의 가라지의 공격과 얽힘 갖고는 이 알곡이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단어에 아주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하니까 씨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식물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어는 동물의 정액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저 누구 씨야? 이거는 동물의 정액이죠, 일종의. 그죠? 그 의가 같이 담겨 있어요. 이건 이런 의미예요. 생명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씨가 갖고 있는 생명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동물의 정액 속에 생명이 나잖아요. 씨가 빠져 생명을 맺잖아요. 이건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씨가 맺은 생명력이 그 씨가 자란 알곡으로 자라는 것이 가라지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맺을 알곡에 대해서는 염려 없다. 염려 없다. 그래서 놔둬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결정났다는 거예요, 법적으로요. 그들은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빛나리라. 다른 말로 할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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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꺾여. 괜찮아. 괜찮습니다. 가라지? 괜찮아. 뿌리치에 힘들어? 잡고 있어? 괜찮아. 너에게 준 예수의 생명력이 열매 맺는데 괜찮아. 우리가 29일 날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도 막년에 송년회를 했습니다. 뭘 했냐면 다 같이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영화를 뭘 봤냐면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를 봤습니다. 저는 스타워즈를 1편부터 본 매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봐야 됩니다. 스타워즈를 보러 갔습니다. 어른들은 스타워즈가 모르시죠? 일단은 라스트 제다이라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세요. 라스트, 마지막 제일 힘센 능력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마지막 그 능력자가 있는데 그 장면이 이런 거였어요. 자기 편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마음의 회의를 가지고 떠나 있다가 마지막 도와주러 갑니다. 도와주러 가서 악당들이 그 자기 편을 막 마지막에 멸절시키는 그 순간에 탁 나타난 거예요.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막 포격을 막 친 거예요. 막 폭탄 막 바바바바바바바바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혼자 딱 서 있는데.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인공이잖아요. 안 죽을 뭐 두렵지도 않아요. 막 쏴도 안 두려워요. 왜? 그렇게 죽을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허무하게. 아니나 다를까 폭격을 타고 딱 껐는데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스 제다이가 딱 그 폭격을 다 맞고 나서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이 저에게 준 올 하나의 가장 큰 메시지였어요. 뭔지 아세요? 폭격을 다 맞았어요. 끝났어요. 이해가 됐어요? 폭격이 맞으면 목에 걸레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붙이는 게 아니라 아무렇게 딱 쓰다가 딱 보면서 딱 손짓 하나 했어요. 어깨 한번 먼지 하나. 물론 제가 먼지를 털 때 제 옆에 우리 소진영이 날 보면서 먼저 털어줬어요. 탁. 얼마나 감동된지 몰라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주님이 꺾일 것 같아요. 수많은 폭격이 있잖아요.
주여. 아멘. 너무 거룩한가요? 2018년도 이 짜장면, 멍게, 짬뽕, 말미잘, 십자 드라이버, 십보라 뭐 이렇게 성경 뭘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어떤 툭 치는 걸 볼 때 아, 이거구나.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구나. 까딱 없구나. 알곡이 못 맨다고 하지 않는구나. 두어라 마지막 때까지. 언제까지? 내 가라지에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내 알곡이 열매를 튼튼히 맺을 때까지만 놔둬라. 맺을 수 있으니까. 내 알곡이 열매가 튼튼히 맺은 그날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릴 것이다. 내 알곡이 열매를 못 맺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괜찮아요. 내년 염려스러워요? 괜찮아요. 주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끌어가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얽히고 설키고 불편할 거예요. 고통스러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래요. 괜찮아. 맺을 거야. 튼튼하게 맺을 거야. 결실시킬 거야. 그 결실시키는 날 그때 내가 해줄게. 괜찮으니까 힘들고 얽히고 불편하더라도 살아. 한 해 왔잖아요. 그지요? 어떻게든 왔잖아요. 이 또한 지나왔잖아요. 내년에 갈 거예요.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서 가라지 있어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알고 맺을 거 분명하니까 주님 튼실하게 알고 잘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좀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한 해 감사하면서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알곡 맺을 거를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가라지가 있고 불편하다도 꺾이지 않고 주님이 알곡 맺을 그때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다짐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